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미혹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식당에서 풍겨 나오는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치킨 같은 경우 기름에 튀기는 거, 또 고기를 굽는 거, 또 갓 지은 빵에 그 막 버터 냄새 같은 것들이 풍기면 그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것은 그냥 냄새를 식당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어떤 역할의 결과라 그럴까요? 결과이기도 하지만 좀 더 지능적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우리 식당, 우리 가게 음식이 이렇게 맛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죠. 홍보,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에 합당한 음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홍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엄청난 것을 줄 것처럼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아니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을 주는 이들도 있죠. 아까 그 냄새를 맡아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냄새가 어떻게 거짓된 냄새였는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특히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 하죠. 중국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참 사람들이 복불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특정 중국 사이트에서 전동드릴을 구매했는데 이제 나중에 택배가 와서 보니까 인터넷 상품 페이지에 올려놓은 전동드릴의 사진을 종이에 인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동드릴을 주문했는데 전동드릴 사진을 이제 보내준 거예요. 받는 사람은 이제 얼마나 이제 황당한 일일까요? 이거는 돈을 가져가는 것이고 심지어 성적인 것이나 생명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는데 경기도 모처 별장에서 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나이대가 맞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구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딸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거짓 구인 광고로 올린 것이 드러난 사건도 있었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한 영들에게서 아주 잘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7 나팔 환상이 끝나고 장면이 전환된 그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7 봉인된 두루마리, 예수님이 받으셔서 푸셨고 6번째와 7번째는 다른 환상이 이제 보였죠. 6번째, 7번째 사이에 이제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등장했고 7번째 봉인이 풀렸는데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등장을 했죠. 나팔을 부니까 차례대로 이제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환상 가운데 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재단하고 바깥 구분해서 밖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두 증인을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장면이 전환하여 또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여인과 여인이 낳은 아들, 붉은 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과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해치려 하고 교회도 해치려 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들을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막으세요.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마귀와 같은 편인데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었다 합니다.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가 있는 건데 거기에 왕관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이 금 짐승을 볼 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처럼 크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합니다. 여러 동물을 섞어 놓은 무서운 모습들을 붙여놓은 모습이죠. 그런데 용이 마귀가 그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과 같았다 하죠. 그러다 죽은 게 아니라 상처가 나았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이것을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그 짐승이 표적을 보인 거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는 거죠. 그 짐승이 뭐 하는지도 모른 채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따릅니다.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들, 단체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것, 복된 것이라고 단정지어선 좀 위험하죠. 물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힘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악한 것들에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기 짐승이 거의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중에 놀라운 일이 있다고 무조건 다 따라가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능력이든 영어의 능력이든 이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에 능력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분별하게 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까 합니다. 누구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믿는 존재가 최고라는 겁니다. 짱이라는 거죠. 짐승은 또 신나서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42달 동안 말할 권세를 받았다 합니다. 42달은 성전 밖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기간, 여인이 광야로 나아가 보호받고 양육받았던 그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용이 악한 말을 내뱉을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권세를 왜 주실까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도 허락하십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꼭 하늘에 사는 자들까지 비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는 거죠. 성도들이 싸워서 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 육신의 피해까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빼앗지 못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짐승들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이 짐승을, 이 악한 영들을 경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선택지는 사실 없는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나 자신을 섬기는 것도 모두 이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 있다면 들으라 합니다. 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들으라라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악한 이들이 사로잡혀 가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 중간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잡혀갑니다. 칼에 죽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은 일이 잘 풀릴 때, 안전할 때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불안할 때, 힘들 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참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 살아내는 것이 인내 그 자체죠.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며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이죠. 원래는 거의 없었던 또는 적었던 인내와 믿음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자라나게 됩니다. 인내와 믿음이 자란 것은 복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마귀가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결국에 악한 영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유혹해 옵니다. 사실 그것이 살다 보면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아예 그냥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세상의 그 기준으로 세상의 틀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고난은 힘든 거라고,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만 살면 하나님 나라의 그 틀이 기준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의 방식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로 봅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그럴듯한 거짓과 속임수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천사의 환상이 끝나고 여인과 아들과 붉은 용의 환상을 이어서 붉은 용과 같은 편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마치 그 짐승은 죽었던 것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방합니다.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이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최후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용사들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자라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세상을 분별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붙잡게 하시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 공격하여서 우리의 세력을 꺾고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의 인내를 없애버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내가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무조건 힘들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의 인내가 점검되고 믿음이 점검되고 인내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자리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사사로운 영역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